20.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인도는 고질적인 문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실 수 있으며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안다. 책을 읽어보거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강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오 위대하신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황무지를 지나는 순례자, 나는 연약하오나 주는 강하시니 당신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하늘의 떡으로 지금 그리고 언제나 나를 먹이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노래할 때 그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또한 먹이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염려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현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졌다. 아니,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자성, 하나님의 도덕적 선하심, 심지어 하나님의 인격마저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의심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려워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거나 인도하시려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제안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바로 그 점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전제하는 몇 가지 기본 진리를 다시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실제한다는 믿음은 두 가지 기초적인 사실에 의거한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 두 사실 모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개개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확실히 그렇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 문자적으로는 오랜 세월의 계획, 곧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에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다와 사막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보좌에 앉히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 때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또한 예수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 중 5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자녀들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가? 확실히 그렇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동물이듯이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 역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바울을 인도하셨다. 사도행전은 서너 번에 걸쳐 상세한 인도하심에 대해 기록한다. 빌립은 광야로 보내심을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받는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다. 바울과 실라는 유럽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바울은 그의 고린도 사역을 계속해 나가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꿈과 환상과 직접적인 말을 통한 인도는 사도들과 당시 사람들에게조차 예외적인 사건이며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여겨졌지만 이 사건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종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명백한 약속들이 담겨 있다. 이 약속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만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인도는 시편 25편의 주제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는 말을 본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똑같은 기대가 나온다. 골로새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에바브라 디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알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안정되게 하는 행동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은 사실상 인도에 대한 약속이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바울은 조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확증하기 위해 다른 성경 진리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들이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을 인도해 줄 책임이 인간 부모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 내에서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훈이란 교리와 윤리,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대한 포괄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란
이 교훈을 우리의 무질서한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 즉 하나님의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은 약속된 결과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교사인 성령을 모시고 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성령께서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하시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 29절, 10장 19절, 13장 2절, 16장 6절,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는 예루살렘 회의의 판결에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만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행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기꺼이 가르치신다는 확신은 시편 119편 전체의 기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선포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다. 하지만 요점은 충분히 설명되었다. 인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예정되어 있고 약속된 실제라는 사실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인도를 구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진지하게 인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인도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왜곡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을 홀리는 도깨비 불 같은 것을 찾는다.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인도는 간과하고 온갖 종류의 망상에 사로잡힌다. 그들의 기본적인 잘못은 인도를 본질적으로 기록된 말씀과는 별개로 성령이 주시는 내적 충동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멀게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가깝게는 옥스퍼드 그룹, 도덕 재무장 운동의 전신과 도덕 재무장 운동 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모든 종류의 광신적 행동과 어리석음이 자라는 온상이다.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 것 같다. 그들은 인도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특별한 종류의 인도 문제들을 생각한다. 아마도 그들이 읽은 책과 간증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소명을 위한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모두 적법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아닌가? 아이를 하나 더 가져야 하는가? 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저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조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해외에서 섬겨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여러 직업의 기회 중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가? 나의 직업 분야에서 어떤 직장을 택해야 하는가? 내가 현재 일하는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 사람 혹은 이 대의 명분에 내가 얼마만큼 신경과 힘을 쓰고 관대함을 보여야 하는가? 내가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당연히 소명을 위한 선택은 우리 삶의 틀을 규정짓고 너무나 많은 기쁨과 슬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인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한 가지 유형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잘못의 뿌리가 있는 듯하다. 소명을 위한 선택의 경우 하나님의 인도에서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 다 상황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적용해서 해결할 수 없다. 성경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선택이 어떠한 적법한 가능성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경 본문도 나에게 현재 나의 아내에게 청혼하라고 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거나 영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거나 내가 타고 다니는 크고 낡은 차를 사라고 말한 바 없다. 둘째로 성경이 어떤 사람의 선택을 직접 지도해 줄 수 없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동과 기호와 성향이라는 요소, 어떤 한 책임보다는 다른 책임에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것을 묵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된다. 우리가 찾아내려는 잘못의 근저에는 첫째, 근본적으로 모든 인도의 문제가 이와 똑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추정이 있으며 둘째, 모든 사람의 삶을 이런 종류의 인도를 추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는 면이 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이러한 실수의 결과는 희극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하다. 성령의 내적 음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삶, 이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높이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영성을 추구하면 사실상 엄청난 혼란이나 광기를 초래할 뿐이다. 예민하고 상식적인 퀘이커 교도인 해나 위톨 스미스는 이 사실을 잘 알았으며 광신주의에 관한 논문에서 교훈적인 글을 남겼다. 거기서 그녀는 한 여인에 대해 말한다. 그 여인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을 주님께 봉헌한 다음 주님께 자신이 일어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고 그 음성이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기까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각각의 옷가지들을 걸칠 때마다 자기가 그것을 걸쳐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보았으며 종종 주님은 그녀에게 오른쪽 신발은 신고 왼쪽은 신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때로 그녀는 양말을 두 쪽 다 신고 신발은 안 신어야 했으며 때로는 신발은 다 신고 스타킹은 안 신어야 했다. 그녀가 걸치는 모든 옷가지가 다 그런 식이었다. 그 다음에는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여주인이 그녀를 찾아왔다가 실수로 화장대 위에 돈을 놓고 가자 주님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는 본문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 돈을 가지라고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 돈을 베개 아래에 감추었다. 여주인이 돈을 찾으러 다시 왔을 때 그녀는 거짓말로 속였으며 마침내는 도둑으로 몰려 내쫓겼다. 또한 이 책에서 우리는 중년이 넘은 상당히 세련된 숙녀가 때로 주님이 나의 친구들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잠옷을 전혀 걸치지 않은 채 침대에 들어가 등을 맞대고 눕도록 이끄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고 설명하는 대목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애처로운 이야기들은 일단 인도에 대해 근본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잇따라 일어나는 전형적인 실수를 보여주는 슬픈 기록이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다음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곧 우리의 이성적인 창조주가 그분이 지으신 이성적인 피조물을 인도하시는 근본적인 방식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인도 방식은 근본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위한 인도가 요구되고 주어지는 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인도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올바른 태도를 갖는 사람들만이 소명을 위한 인도가 올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언급한 여인들은 비이성적이고 초도덕적인 충동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이 이미 품위 있고 점잖은 옷차림, 재산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유욕은 영적인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존중하는 참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인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해주시는 기본적인 인도, 즉 우리가 그것에 따르며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확신, 태도, 이상, 가치 판단을 가르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인 어떤 내적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과 뜻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우리 양심에 압력을 가는 것이다. 이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의 기본 형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 긍정적인 이상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라. 이러한 것, 그리고 이러한 미덕을 구하라. 그리고 그 미덕을 힘 닿는 데까지 실천하라. 너의 책임, 곧 남편은 아내에 대한,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을 알라. 모든 동료 그리스도인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알라.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힘을 끊임없이 구하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잠언, 선지서, 산상수훈, 서신서들의 윤리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곧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성경은 우리를 이러한 길을 따라 이끌고 가기를 원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훈계는 우리로 그 길에 머물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적 음성이나 그러한 체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알려진 죄를 억제하고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목하라. 이러한 인도의 제한 내에서만 하나님은 소명을 위한 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내적 충동을 주신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 39절과 제7계명이 있는 한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결혼한 사람과 눈이 맞는 것을 합리화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나는 이 두 가지 행동 모두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마음은 분명 그리로 기울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인도하신다.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신다.